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8편에서 61편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61편 7에서 8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58편은 악한 지도자들 향한 질책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5절의 내용은 악한 지도자들의 악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게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악을 품고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통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여야 하는데 그들은 폭력적이고 악한 기준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모태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함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 결과로 얼마나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묘사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부패해졌고 이제는 어떠한 옳은 말도 듣지 않는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에서 11절은 그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라는 표현들을 통해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음모가 실패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활동에 의해 닳고 닳아 죽어가는 달팽이와 같이 그들 스스로의 악행이 그들을 소멸하게 하기를 간구하고, 조산한 아이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이 그들의 악행이 빛을 보지 못하고 망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9절에서 죄악이 극도로 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거두시고 속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며, 마지막 10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른 다윗의 기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자기 단창을 피해 도망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보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 다윗은 1에서 5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안위가 이스라엘의 안위와 직결됨을 의식하면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 시편의 배경과 같이 다윗의 원수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6에서 7절에서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 사울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만큼 강하신 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9절에서 17절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피난처, 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와 동시에 원수들의 철저한 심판을 구하며 그들이 교만 중에 사로잡히고 소멸되기를, 처량한 신세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함 가운데서 공격당하는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시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결국 다윗의 시는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변함없는 헷세대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피난처 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6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그 시나 요압이 소금 계곡에서 벌어진 에돔과의 전투에서 12,000명의 적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시의 내용이 승전가라기보다는 전쟁에서 패배를 눈앞에 둔 사람들의 탄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후에 있을 큰 승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에서 5절에서 다윗은 뼈아픈 패전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 패전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게 이제 자신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제는 승전의 깃발을 흔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5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들을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6에서 8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 주어지는 신탁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탁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을 전쟁의 신으로 소개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승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에서 12절은 앞서 기술한 자신의 패전의 경험과 하나님의 응답을 근거해서 이제 자신들은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쟁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은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을 잘 제시해 줍니다. 그 원칙이란 외부의 공격은 물론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칙은 1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제는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는 땅끝과 같은 궁지에 올렸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5절은 과거에 자신의 서원을 들으셨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과 미래에도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자신은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매일매일 행할 것을 약속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힘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고 진리는 약속대로 구원을 실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을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오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다시금 찬양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힘은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상황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있음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찬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